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5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울이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같이 읽읍시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 복된 날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며 저마다 올 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린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창고가 비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범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건 사고 질병 많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사 이렇게 감사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이 손으로하는 범사가 하나님께 도달되며 하나님께서 더 좋으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승미를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시며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저들의 길에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BC 587년경 남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의 감옥인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위로의 책이라 부릅니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BC 588년 유다는요, 바벨론으로부터 3차 침입을 받아 예루살렘 성을 포위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왕궁과 가옥까지 흘러서 성벽을 쌓는 고생과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자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백성인 내 백성인 유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은 걸까요? 원수들에게 침략을 받아 고통받고 있지만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악한 왕들은 선지자의 이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매로 때리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의 눈앞에 낙심할 만하고 절망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든지 낙심할 만한 일, 절망할 만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난과 질병이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응답하고 도와주리라 약속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인생 만사가 흘러가는 것을 볼 때 그냥 대충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들은 너무나 크고 은밀해서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내가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네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갖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내려오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면 알수록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또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을 배워야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영생에 대해, 구원의 길에 대해,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첫 번째, 인간은요 모두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과 육이 병들어 죽어가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유다 민족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 이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따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규칙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얼굴을 돌리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극의 겨울밤은요 너무나 길고도 추운데요, 밤이 20시간씩 계속될 때는 해를 구경하기가 정말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해가 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해가 빛을 가리게 되면 사방은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돌아서게 되면
모든 인생은 냉랭해집니다. 그때부터 영적 밤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영혼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어두워지게 되면 결국은 영육간에 냉랭하여 얼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인생은 해와 같이 생명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아론의 축도를 낭독하는데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치실 때 내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 문제, 사람이 도대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때 무엇보다 더 금은 죄가 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지고 우리 속에 흑암의 근세가, 죄악의 근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로 나를 비추어 주시고 그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실 때 그 심령이 비로소 평강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날로 사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내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참담하게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도성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치 폭탄을 맞아 폐허가 된 도시처럼 사단의 공격과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심령은 병들었고 인간의 심령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도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런 지경에 있는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고 각종 질병과 각종 근세에 매여 있는 자들이 나와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치료 범위는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치료는요, 자연 세계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갔을 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라라는 곳에서 그들이 우물을 발견하였지만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게 되어 원망은 더 커져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썰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가 물을 치료하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치료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이러한 교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 22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건너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수질도 변하고 토질도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의 세계도 너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 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병든 심령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는 것 아시죠?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육체와 함께 그 사람의 영혼도 건강함을 같이 아울러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완벽하게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 의술이나 의학,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치료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술과 의학도 분명히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슨 병이든지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에 오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보면 말씀으로 고치신 때도 있고 때로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소경을 고쳐주신 적도 있습니다. 병자를 향하여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고 그냥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나면서 안전병이 되고 보지 못하는 자 누군가 그 발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으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마음도 능히 깨끗이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고침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료,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만병의 의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지옥 형벌의 원인이 되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온갖 절망과 좌절을 치료하는 영적 병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병원 원장님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오기 전 저 의성에 있을 때 의성 안개에 가면 삼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장로님이세요. 그 개업 예배에 제가 참석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딱 인사차 딱 나와가지고 원장님이 인사 첫 마디를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원장님이요, 그때 당시에 개업을 하면서부터 그 지역에 장학금을 엄청나게 기부해서 지금까지 장학생들을 지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병원을 개업하면서 첫 인사 말씀이 우리 병원의 원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거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몸이 아프면 거기 가요. 안개 삼성의원에 가면 치료도 안 받고 공짜로 해줘요. 은혜가 됩니다. 원장님 얼굴만 봐도 참 은혜가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역사까지도 치료하십니다. 나라와 역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성을 치료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을 치료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역사를 치료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역사를 통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간 나라들은 모두가 선진국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발전한 것도 15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병원이 세워지고 각종 문화 시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가 조선일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 양반과 쌍놈이 존재했고요, 우상과 미신에 빠져서 가난을 대물림하고 소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남녀 평등, 인권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선 사회는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했던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은 이름도 없어요. 2월에 나면 2월이, 3월에 나면 3월이, 4월에 나면 4월이, 5월에 나면 5월이.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에 점 있으면 점순이, 점숙이. 털없어요. 후불이 우남이 그 집에 딸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꼭지 뭐 이런 이름도 있더만, 꼭지.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예천 중앙교회 학생으로 있을 때 새 가족이 왔는데 이름이 이원통이라. 이원통. 야, 이원통. 알고 보니 그 집에 딸이 너무 많은데 또 낳았는데 딸이 낳아서 이름이 이원통이 된 거예요. 이분이
때가 되어 세례를 받게 되었네. 지금도 못 잊어버리 김재성 목사님입니다. 김재성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를 믿는 이 원통 이런데 차장대에서 웃음이 다 터져버렸어요. 저렇게. 그래갖고 세례 베풀다 막 웃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여자들. 김천댁, 상주댁, 지역을 부르지 이름은 절대로 부르지 않았던 여자들. 김실이, 박실이 뭐 이렇게 이름이 없는 여자들.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고 찾아준 데가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자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진짜 잘 믿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 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와서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찾아주고 여건을 찾아주는 것이 교회고 기독교 복음입니다. 지금도 조선을 고집하고 있는 저 북조선 모습을 보세요. 북조선 모습. 그게 복음이 들어가기 전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 교회 종소리와 함께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되어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치료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의 압박으로부터 건져내서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은 이 인간 역사 그 나라의 역사 흥망성쇠를 승리하시고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흥망성쇠를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꿈에도 소원인 평화통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국가를 부르면 어른도 아이도 심지어 무당도 스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잘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치 더러운 그릇과 같이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쓸모있는 존재로 더없이 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깡패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도둑놈도 변하여 봉사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깨끗이 용서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치료받고 제사함 받으면 우리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9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멋진 삶입니까? 그 성읍의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죄 사함 받아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범사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평강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면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열쇠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